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13장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갑자기 비도 쏟아지고 명절 첫날이고 해서 당연히 예배당엔 사람이 적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네,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우리 일상교회 지체분들도 여기도 지금 만만치 않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교회는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가정을 떠나지 않고 지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왠지 이렇게 선물 잔뜩 싸들고 좀 힘든 길이지만 그래도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는 곳으로 막 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은혜인데, 물론 가는 길이 너무 막히고 힘들겠지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못해가지고 어디를 이렇게 탁 싸들고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떠나서 간다는 것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일 텐데, 그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또 은혜들 또 많이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같이 나누려고 제가 묵상하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그냥 사랑하라고만 했으면 참 편했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라 라고만 얘기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사랑의 빛을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빛을 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한다, 뭐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좀 들었다라고 하면 사랑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사랑은 무조건 등장하니까. 근데 오늘 사랑의 빛이라는 개념은 좀 생소합니다. 이 빛이 이제 빛더미 할 때 빛 그거예요. 햇빛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사랑의 빛을 어떻게 지게 되고 사랑의 빛을 어떻게 주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사랑해라 그러면 편안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사랑하라고 편하게 말하면 우리는 다 각자 생각이 다르죠.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쫙 서로 생각이 막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은 다 상호작용으로 사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는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랑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사랑의 빛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것은 다 좋아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인다고 얘기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나쁜 이미지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그 삶이 내 주변을 막 변화시킨다거나 내 주변에 막 선한 영향력이 막 끼쳐지지 않아요. 사랑을 하고 있는 건 아름다운 행위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내 주변이 막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집에 와서 말 한마디도 없던 아들이 어느 순간 혼자 방에서 웃고 있고, 그 막 옷을 이쁜 거 입으려 그러고, 막 이러면 이제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얘가 밖에서 지금. 그러면 이제 알잖아요, 뭔가. 집에서는 엄마 불러도 대답 안 하던 애가 막 전화통을 밤새 붙들고 있고 막 이러면 이건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딱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아들을 보면서, 야, 참, 제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사랑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인창한 여자 만나가지고 그냥 밤새 저 공부도 안 하고,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랑을 하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나도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더 사랑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사랑하고 있는 당사자가 한심해 보이게 손가락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딸이 어느 순간 인사도 안 하고 막 어떤 방에 틀어박혀 있고 막 방에서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이러면 이제 사랑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딸이 이제 커가지고 드디어 이제 사랑을 하고 남자를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 괘씸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딸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아직 어려서 모르겠는데 사랑의 모습, 사랑하는 모습으로 영향력이 막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막 그 선한 영향력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휴, 저 답답한 녀석. 이렇게 된다는 거죠. 솔로일 때, 싱글일 때, 커플이 서로 이렇게 팔짱 끼고 가는 걸 보면, 와, 나도 저런 아름답게 사랑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화가 난다는 거죠.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한데 그냥 서로 끌어안고 위험하게 저러고 다니냐고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사랑하는 것도 좋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도 되게 좋은데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만한 어떤 영향력을 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새롭게 도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사랑의 빛입니다. 기독교는 결국 사랑의 빚으로 시작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을 지는 것으로 시작이 된 게 기독교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받고 뭐 다시 돌려주고 예측하고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런 거 어떤 것도 받을 생각 안 하시고 그대로 사랑을 주는 것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에 모두 빚으로 남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 빚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향력과 능력이고 주변에 뻗쳐나가는 선한 영향력으로서 작용하는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나누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습을 막 좋아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고 받고 높여주고 좋게 지내는 것 이것에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요. 그 교회를 흩으셔서 빚으로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빚지는 어떤 신앙을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어려워서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제가 옛날에 군의교회에서 이제 짧게 돌아다니려면 이렇게 부대에 차를 갖고 갔다 다시 들어가면 뭐 이렇게 써야 되고 막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몸만 나와서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 택시를 타면 보통 저는 먼 거리를 안 가니까 벌써 어디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이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이분이 이렇게 어디 조금 돈 될 만큼 거리를 가야 이게 좀 좋으실 텐데 불편하신 거죠. 그래서 한 5,000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그냥 10,000원을 드리고 거스름 됐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러고 내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막 처음에 어디 가까운 데 가자 그랬을 때 막 기분이 안 좋은 그 표정의 그 기사분이 그거 거스름 됐다 그러면 막 이렇게 표정이 온화해지시고 예.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내가 베푼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좀 베풀면 그분이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거를 전하고 내린 것 뿐이에요. 힘들지 않고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다시 나에게 갚을 방법은 없죠. 난 떠나버렸으니까. 다만 다음에 타는 어떤 손님에게 지금과 같은 경직된 모습 말고 조금 온화한 모습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그게 빚을 받은 사람이 다시 빚을 건네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바이러스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빚이라고 나타난 우리가 빚진 그 모습들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력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랑의 빚을 우리에게 건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그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버릴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걸 갚아버릴 수만 있으면 give and take 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서로 주고 받은 거면 끝난 걸 텐데 절대로 받을 수 없게 주고 나면 다시 받을 수 없는 자리로 가시는 거죠. 사랑을 계속 그렇게 빚처럼 흘려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친구들이 대소사가 있잖아요. 이제 결혼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 친구들은 아직도 결혼하고 있어요. 그 결혼을 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이제
제 결혼에도 왔었고 우리 딸아이 돌에도 왔었으니까 나도 가야지. 이래서 이제 어렵지만 막 시간을 내서 갑니다. 좋은 곳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갔어요. 갔더니 돈을 낼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녀석이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거기서 부조를 해, 이게 축의금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받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얼마나 큰 걸 달라고 이게 이렇게 하냐. 이런 생각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다가, 야, 근데 이걸 왜 안 받지? 얘가 잘 사는 애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받고 식을 치를 만큼 여유 있게 사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밥도 주고 선물도 싸줬습니다. 들려주는 선물을 들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지금 남들이 이렇게 축의금 하는 만큼 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중에 한 명이 그랬습니다. 야, 그냥 가자. 뭐 나중에 지가 필요하면 뭐 해달라 그러겠지. 뭐 이거 생각이 있어서 이랬지 않겠어.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의 가정에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모이면 항상 그 아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터지면 야, 그때 우리 그거 안 해, 걔는 그것도 안 받았는데, 야, 그때 걔는 그것도 안 받았잖아 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빚을 지니까 그것들을 다시 걔한테 갚을 방법은 없지만 다시 다 지나서 이제 뭐 결혼이야 뭐 이렇게 돈 내밀기도 이상하고 다 지나갔지만 다음에 결혼하는 후배들에게 또 다음에 결혼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더 베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피차 사랑의 빚을 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사랑은 이런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막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이 날 사랑해 줄까?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내가 혹시 저 사람이 노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빚을 주고 자기는 다시 갚을 수 없는 자리로 뜨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밥 사고 다음번에 또 얻어먹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볼 일도 없고 그걸로 끝이죠. 근데 사드리고 얻어먹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다음 사람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으로 다가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빚을 주는 이유이고 사랑의 빚을 늘 만들어 가야 되는 이유가 이것에 있습니다. 누가 준 은혜인지 모르지만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에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겠다라고 말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받을 기대를 버리고 사랑의 빚을 막 만들어 가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랑의 빚이란 걸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용기도 좀 필요하지만요, 굉장한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행동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간혹 우리 청년들이 요번에 이제 그 온라인 예배 이렇게 계속 한 4주 못 했잖아요.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만 드렸죠. 얼굴을 못 봤잖아요. 그때 이제 청년들에게 카톡이 왔어요. 그때 이렇게 남자에게 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좀 싫었지만 목사님 이제는 좀 보고 싶어요. 이거 왔어요. 또 뭐 다른 청년한테 목사님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뭐 이런 게 와요. 그래서 나는 보면서 또 사랑까지 하냐. 뭐 이게 했는데 뭐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만나고 보니까 그 녀석이 뭐 아무한테나 다 그렇게 보낸 거야. 뭐 사랑해, 뭐 사랑합니다, 뭐 다 보낸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씁쓸했으나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애들은 아무한테나 다 그렇게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가정을 보면 뻔합니다. 사랑 잘 받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뭔가 사랑을 잘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흘려낼 줄 아는 거, 사랑의 빚을 받았으니까 그 빚을 줄 줄 아는 아이들이니까 그런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많이 빚을 져본 사람이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이제 부대에서 군인들 만나보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유독 많이 받은 아이들이 군대에 와요. 그럼 이 아이들 진짜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집에 전화 하루에 한 번 안 해요. 남자들은. 그죠? 좀 빨리 씻고 자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무슨 전화야.
꼬박꼬박 전화하는 애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야,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전화를 하냐? 엄마 아버지가 이 시간에 보통 뭐를 하신다는 거야. 엄마 아버지의 스케줄도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독특한 아이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 얘가 여기서 멈출까? 그러면 다음에 생겨날 일이 뭘까 생각했더니 이 아이가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또 뭐 자기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면 이 부모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사랑을 표현하는 자녀의 모습을 막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같이 이제 그 또래가 다 군대를 가니까 같이 군대에 있던 자식들을 둔 부모님들도 마음을 편안히 가지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되게 질투할 줄 알았거든요. 아유, 그 집 아들은 착해서 전화만 하지.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아들 잘 지내는군요. 같은 마음이에요. 부모가 군대 보냈으니까.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빚을 많이 주는 사람, 그러니까 빚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요, 많이 져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빚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죠. 나라를 부강하게 한 두 왕입니다. 다윗은 빚진 자의 마음이죠. 빚을 지면서 살았습니다. 게다가 어렵게 태어났죠. 왕이 되기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인데 왕이 됐죠. 그리고 늘 도망다녔죠. 얻어먹었죠. 구걸했습니다. 그 나중에 빚진 자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쫓겨난 사람들이 오면 선별하지 않고 다 구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줄 때는 나눔에 인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줘요. 성전을 짓지 마라.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하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싹 해놓습니다. 사랑하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솔로몬은 빚져본 사람이 아니죠. 나면서부터 왕자였으니까. 그죠? 로얄 패밀리가 말을 잘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야. 게다가 또 지혜가 많다고 칭송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 자라났다라는 거죠. 성전을 지을 때 두로와 히람 왕에게 목재와 기술자들을 이렇게 서포트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비는 다 결제하고 다 완성되고 나서 선물로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두로 왕이 주겠다는 땅을 보러 와서 뭐 이렇게 형편없는 땅을 준다 그래? 그리고 어떻게 친구에게 이런 땅을 주는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이 만약에 사랑의 빚을 져본 사람이었으면 좋은 거를 줄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주기는 줘야겠고 계산은 했고 뭔가 좀 아쉬운 것 같고 하니까 그냥 보여주기식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솔로몬 마음에는 어떤 빚진 사람으로서의 그 빚을 다른 곳에 갚는 모습이 잘 없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죽고 왕위를 이제 다음 아들이 얻으니까 백성들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좀 덜 고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함께 있을 동안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죠. 솔로몬은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나라가 나중에 둘로 나뉘게 되고 막 복잡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은 요즘 세대, 지금 세대의 10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빚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빚을 지면서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막 연령대가 높아지시면 길거리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거나 뭐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자꾸 도와주면 계속 온다. 그냥 계속 도와주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어려울 때 도움 받았는데 나도 도움 줘야지 라고 얘기하세요. 예전에 어머니와 같이 어딜 걷고 있는데 어머니 앉아있던 자리에 옛날 그 핸드폰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인이 어디에 놓고 잃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이거 보는데 전화도 안 오고 해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집으로.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기다려서 그 집 번호 있으니까 집 전화로 해서 통화해서 집 주소를 보내주시면 우리 어머니가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택배로. 뭐 그렇게까지 하냐, 오라 그래라. 그래서 줘라. 뭐 그 택배까지 보내냐. 어머니 마음은 뭐냐면 야, 이거 잃어버리고 지금 마음이 어떻겠냐. 나도 핸드폰이 그때 잃어버렸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데. 이러면서 그걸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엔 속이 터졌지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으니까 그 도움을 베푸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사랑의 빚을 주려고 도전하시려면 우리는 사랑의 빚을 많이 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간혹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나는 빚을 받으면서 빚지면서 살아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장성하려면 반드시 빚을 져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라도. 무슨 얘기냐면 동물들은 태어나서 한두 시간이면 걷거나 뜁니다. 그리고 지가 알아서 지 살 길 찾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적어도 혼자 사회, 문화, 경제 활동까지 하려면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요즘엔 30년이 걸리기도 하더군요. 그죠? 보통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야 그 인간다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사랑의 빚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건 나는 계속해서 어딘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빚을 집니까? 부모의 도움, 그 외의 도움들 수도 없이 받아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능했고요. 빚을 지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영향력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빚진 자로서의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전쟁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좀 찾아보니까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한 명이 죽을 때마다 돈을 챙겨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서 막 죽어갔는데 그 죽어간 가족들의 마음은 또 어땠겠어요? 남의 나라 가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절에 그분들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공산화된 어떤 북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굉장히 고맙고 굉장히 눈물나게 다시 갚을 수 없는 빚인데 우린 그걸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좀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나라를 뺏긴 역사가 있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빚을 졌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시적인 것에서 떠나서 내 삶에 빚이 있다는 걸 계속해서 기억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들이 신앙하고 있는 일상교회 안에서의 어떤 신앙생활은 다 빚입니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땀 흘리며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잘 생각해내지 못하죠. 여러분, 교회 활동의 대부분은 다 빚입니다. 이것을 알아내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어떤 지혜를 갖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빚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빚을 주고 사랑의 빚을 다시 흘려내는 것.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 예수를 사랑이라는 것을 빚으로 준 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운동력을 가지고 흘러넘치고 퍼지게 하려는 사랑을 만들려면 반드시 빚진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명절이고 친척들 만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이 없이 똑같아요. 그냥 명절이고 칭찬을 만나면 당장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으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만 내가 먼저 사랑의 빚을 건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갚을 수 없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족 간의 다툼, 또 불화, 이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에게 교회 안에서 베풀었다면 그가 갚을 수 없는 자리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갚을 수 없으니 다른 곳에 갚겠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명절에 만난 가족에게 내가 준 빚을 갚을 수 없는 자리로 가버리면 그 가족 안에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득하면 알게 모르게 서로 진 빚들이 깨달아지면서 그 가족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내가 지금은 답답하고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들 좀 참고 내가 사랑을 빚지게 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건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빚을 주고 빚을 받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내 속이 문드러지더라도 내가 한번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다시는 갚을 수 없는 자리로 가버리리라. 그러면 그 사랑이 다시 전달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날 위해서
희생한 조상들을 기억하시고 목숨까지도 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갚을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것을 다시는 갚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다시 흘려내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주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런 도전들이 이번 명절 통하여서 이번 한 주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득하길